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네, 기도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참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빛이 되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은 전도입니다. 전도는 그냥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운명 속에 갇힌 자를 살리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거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은 절대 전도 안 됩니다. 왜? 자기가 흑암 속에 있는데. 그리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가 일부러 막 막아버려. 막을 치고 사는 거죠. 그거는 천하의 바보예요. 하나님 앞에 새거도 터지고 또 터질 겁니다. 나중에 깨달음 다행히는 못 깨달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생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지십니까?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도 내 이름으로 가라 그런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는 아니지만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삶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거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 그 능곡에 그 사랑선 요한센터 갔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갑자기 그거를 미리 얘기했으면 장례 이거 해서 또 했을 텐데 서로가 이게 소통이 안 돼서 갑자기 해서 그냥 급하게 갔잖아요. 급하게 가서 급하게 나왔는데 조금 죄송하더라고.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이명자 자매님, 그 다음에 그 딸 인은경이, 그 사위 안본석 씨. 이 가정이 아주 기가 막힌 가정이에요. 저 원당에 살고 있어요. 딸이. 그 딸이 아직 불신자죠.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막 피아노 반주도 하고 열심히 했던 자매인데 지금 불신자로 살아. 그래서야 하나님이 참, 그 잠깐 그 일이 생기면서 능곡과 이렇게 그 지역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은 정말로 이 가정을 사랑하는구나. 이 남은 가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은 만남을 또 조금 더 깊게 열어가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던가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주보에 기도 제목 올려놨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만남 속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왔다가 잠시 있다가 그냥 교회 가보자 하는 사람보다는 제자들만 와. 우리 교회가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제자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 제자가 아니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수많은 살아가는 게 시험인데 사람들 밖에 봐보세요.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다 말과 행동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갖다 붙이고 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우리가 고지것들을 믿었다간 큰일 납니다. 우리 목사세계도 그렇더라니까요. 이게 순수하게 저는 갔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요 다. 목사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회, 그런 나라는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제자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교회를 살리지. 아멘? 무리가 많아서 헌금 많이 나오고 교회 짓고 막 잘 살고 잘 누리고 그럼 뭐합니까? 전도해야 될 이유 없이 산다면 사람 많이 와 있다고 전도가 된 겁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에 한번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제가 영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훈련 속에 인도하셨을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보여.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고 하나님 계획이 보이고 이 눈이 보인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요, 진짜로. 그냥 내 속에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내가 쌓아놓은 그 설계한 그 설계도 있잖아요. 이거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지. 진짜 이게 보인다는 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니까. 다 보여. 그래서 시험을 이긴다는 게 이게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구나. 다 시험을 못 이기거든요. 다 시험에서 집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훌륭했던 몇십 년의 자기 인생이 다 까먹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그 뉴스를 보니까 목사님인데, 잘 나가는 목사님인데 재산이, 자기 사유 재산이 100억이 넘어. 뭐 집이 뭐 몇 군데 있고 뭐 돈이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사례비 안 올려준다고 장로들 모인 자리에서 막 호통치고, 사례비 왜 안 올려주냐. 사례비가 월급만 한 달에 2천만 원이고 나머지 활동비가 500만 원이고 한 달에 2,500에서 3천만 원 가져가는데 사례비가 작다고. 자기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좀 정직하고 순수한 장로님들은 시험 들어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왜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 좀 진짜 성직자다운 모습의 인격이, 인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메시지는 너무 잘해서 사람들은 막 수천 명 몰려오는데 가까이 있어 보니 이게 인성이 아주 후진 거예요. 도저히 인격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 중에 몇 명이 못 행하면 이중 인격자로 보이는 거예요. 목사로 안 보이는 거지. 다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앞에 앉아서 의뢰 받겠습니까, 그 장로들이. 말과 행동과 속이 다른데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나중에 뭐냐면 교회를 어렵게 해요. 근데 교회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그게 누구의 장난이요? 사탄이 그러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가진 제자여야 돼요. 모든 것을 복음 중심으로 가야지 내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이 사단은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가난의 상처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요, 돈 보면 환장해 눈이 돌아가 버려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요, 조금 자기에게 잘해주고 든든한 사람 만나면 다 줘버려. 이게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꾸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 사단이 계속 건드는 거지. 그 몸이 조금 좀 멋있는 사람 오면요, 멋있는 사람은 사람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칭찬도 하고 막 이렇게 부러워도 하고 이렇게 인정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좀 박수치고 이야 좋다고 그러는데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참말로 이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험 들어버려요. 사람들 교회가 차별한다. 그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이 시험 들 일이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시험을 들고 넘어진다는 것을 사탄은 이미 우리를 다 분석 다 해놨습니다. 사탄은 분석 다 하고 시기 때마다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걸 아시고 복음 24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나의 약점을 사탄은 나보다 더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 알아야 당하지 않지.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자꾸 종교 비슷하게 해버리니까 복음이 뭔지 답도 못 내리고 혼자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전 유럽과 미국과 세계가 교회들이 지금 이런 가운데서 다 문 닫고 있어요. 진짜 심각합니다. 필리핀만 가도 완전히다. 천주교 우상 문화에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을 복음과 구원이 뭔지 모르는 채 인생 허비하고 실패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많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세 군데를 통해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뭐죠?
나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성격, 자기 수준, 자기의 어떤 많은 어떤 열등의식 이런 것이 다 짬뽕이 돼서 시험 들어요.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남이 조금 자기보다 우월한 것을 못 봐줘요. 굉장히 시험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들도 열등의식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 크게 목회하는 사람 목사를 보면 맨날 욕만 해. 뒤에서. 저거 막 교회 좀 크다고 말이야. 교만하고 말이야. 인간이 진짜 후졌어. 막 싸가지가 없어. 막 별만 다 합니다. 좀 큰 교회 목사는요,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하고 다니는 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걷는 것도 달라. 당당합니다. 이렇게 어깨 쫙 펴고. 옷도 달라. 옷 맵시도 달라. 그냥 꼭 비싼 거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관리하기 위해서 싼 것도 맵시 있는 걸 입어요. 근데 그렇지 열등의식에 잡힌 사람 목사님들 봐보세요. 10년 전에 옷도 지금도 입고 다녀. 유행이고 뭐가 없어. 10년 전에 양복 있잖아. 이거 엉덩이 뭐 이렇게 장단이 크게 나오고 지금도 입고 다녀. 내가 알고 있는 목사들 한 70%다 그러고 다녀. 그래서 참 조금 맵시가 있는 목사님 만나면 내가 배운다니까요. 굉장히 달라요. 넥타이 매는 것도 넥타이도 달라요. 4,000원, 5,000원짜리 싸구려라도 이 목사님들은 맨날 바꿔. 그러니까 자기를 관리하는 거죠. 옷도 딱 입게. 배가 툭 튀어나왔는데도 딱 슬림으로 입고. 근데 열등의식이 잡힌 사람은요, 배가 조금 나오잖아요. pompo짐한 거 입어, 일부러. 배 튀어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어.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스스로 시험에 드는 사람 많구나. 자기 자신이 그냥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자기 속에 무의식 속에는 상처예요. 그게 너무 아닌데 막 사치하면 그건 더 큰 문제지만 사람이 요즘 시대에 얼마나 좋은 거 잘 할 수 있습니까? 전혀 감각 없이 자기 자신의 뭐랄까 부족한 면, 자기 자신이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남에게 보이면서. 일부러 무슨 말이지? 그 돈 아낀다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 그 십몇 년 된 그 모닝 타고 다니길래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나보다 더 넉넉하신 분인데 왜 차를 안 바꿉니까? 했더니 자기는 아직 바꾸면 안 된다. 왜 그러냐니까. 자기는 기준이 있대. 교회 300명 이상 안 되면 차 안 바꾼대. 그리고 이게 자기가 사례비를 많이 받으면 1,000만 원 이상 받으면 받겠대. 그게 왜 기준이야 돼? 그래야 이게 자기가 좀 여유가 생기고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껴야 된대. 지금은 아껴야 된다가 벌써 15년 됐어. 그래서 차 다 됐다고 중고차 알아봐달라고 전화 왔더라고. 본인이 알아보세요. 내가 무슨 중고차 뭐 딜러도 아니고. 그러더니 뭘로 알아봐야 내가 물어보긴 했어. 뭘로 알아볼까요? 했더니 뭐 그랜저급으로 알아보죠. 뭐 했더니 무슨 소리냐. 근데 모닝 탔으니까 이제 아반떼를 알아볼까 하고. 그래서 참 저는 이거 얘기하면서요 생각하면서 그런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겸손한 척 스스로가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소박하고 겸손해 보이잖아요. 속은 안 그런 겁니다. 인간의 욕망은요 속일 수 없어요. 인간은 죽었으면 몰라도 살아있는 한 꿈과 이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이대로 좋아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본인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내 깊은 속에는 더 올라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인간은 뭔가 모르게 내가 잘나고 싶고 더 달려나가고 싶고 남보다 더 성공하고 싶고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게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탐스럽고 막 보암직독하고 막 하나님처럼 되려고 막 교만 욕망에 따먹어 버렸잖아요. 아니 나는 이대로 좋아. 그러면 누가 와서 속삭이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저리 가 그러지 뭐하러 따먹겠습니까? 그죠?
그게 인간의 본질인데 자기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가 봐. 사람들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나는 이대로 저 싸우니. 그래서 어떤 사람 저 산에 가서 살아. 세상 다 짐을 내려놓고 산다고. 그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어둠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남이 볼 때는 막 행복한 척 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절대 인간은 혼자 공기 좋은 데서 바람 맞으면서 좋은 나무 보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하루 지나면 영적 문제 옵니다.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하나님 본질이 그런데 본질이 아닌 걸 해나가면 역행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속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당한 사람 많아요. 마귀가 시험 주는 거는 영어로 템프테이션이라고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우리 인간을 복이 가지고 있는 복을 뺏기 위해서 하는 시험. 그게 템프테이션입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형통의 길이 아니라 자꾸 문제를 던져놓은 문제. 갈등과 문제를 던져주는 시험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한번 걸려서 시험당하면 그 시험은 계속해서 나에게 올가미가 돼요. 그래서 사탄에게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래서 귀신이 한번 들려버리잖아요. 무당돼 버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와. 거의 빠져나오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나의 우둔한 것을 깨우쳐서 하나님 계획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나를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시험이 어디서 왔는가 분석을 잘해야 돼요. 이것이 내 스스로 내 가지고 있는 나의 근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일인지,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시험인지, 이거를 잘 파악하고 기도하고 가면 절대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 그냥 즉흥적이고 감성적으로 막 그렇게. 너무 사람이 직선적인 건 사람이 솔직한 거 좋은데 너무 자기 행동을 직선적으로 해버리면 오버액션이 나와요. 사람 어렵게 만듭니다. 자기 인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복음 못 깨달으면 망한다니까, 한마디로. 복음이 들어가야 자기 자신의 그 본질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삐죽삐죽했던 것이 싹 사라지고 울퉁불퉁하면서 평탄하게 되는 인생이 삽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작고 큰 이런 시험을 계속 살아가면서 만나고 또 맞닥뜨리게 되고 또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이런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시험 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 첫 번째가요, 예배 실패하는 자들. 예배에 막 그냥 아무 이 예배에 대한 이 배고픔이 없어. 이 영적인 어떤 많은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그냥 행사라, 행사. 이런 사람은요, 사단이 가만 안 놔둡니다. 계속 건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시험 이기는 첫 번째고 가장 마지막입니다. 최고의 비밀이 예배입니다. 예배 실패는 곧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겁니다. 예배 성공함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짐 챙기고 떠났어요. 대단하죠. 왜 그러냐? 예배 성공했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서 성공했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주의 말씀을 붙잡았지 자기의 고향, 자기의 삶의 터전 안 됩니다. 내가 여기서 살아왔습니다. 이곳에 내 모든 삶의 테두리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땅도 버리고 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어디 가랍니까 하나님? 라고 따질 수 있는데 안 물어봤어. 왜냐하면 예배 성공하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 음성이 전적으로 나의 인생에 발걸음 옮기는 모든 최우선이지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음성을 붙잡고 오늘 나가서 한 주간 그대로 걸어간다면
아브라함 같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려요. 할렐루야. 우리 가문의 원조 복음의 모델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심각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또 요구를 해요. 이제 내 말 듣고 나왔으면 네가 버릴 것 버려라. 롯, 네 후손이 아니다. 버려라. 내가 줄게. 네 후손 내가 줄게. 네 조카가 어떻게 네 아들이 되냐. 버려라. 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고 각자 이제 가기로 하고 말씀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렇죠?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난 거예요. 여자가 아기 낳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인택해 한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일어난 겁니다. 말씀 붙잡으면 이렇다니까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이 중심과 믿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빛이 막대기 내리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누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인간과의 갈등부터 시작했어요. 이게 어릴 때부터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한 다툼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도 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나서 저기 다른 나라에 인신매매 당해서 노예로 팔려나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곳에서 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할까 싶었는데 또 인간과의 문제가 온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면서 심각한 범죄자가 된 거죠. 감옥에 갔습니다. 자, 13년이 넘도록 이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루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왕자 같은 그런 아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시험 들어야 되겠죠. 나는 뭔가 인생이 뭐 이러냐면서 세상이 뭐 못 갔다 그러면서 완전히 돌변해야 되겠죠. 이야, 대단한 거예요. 요셉은 예배에 성공한 자예요. 항상 말씀 따라갔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예배 성공하는 사람 해석이 달라. 살아가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막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있는데 형들이 팔아. 아, 하나님이 나를 애굽 통해서 세계 살리라고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강팍해 하는 거구나. 야, 이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안에 요셉을 막 유혹하고 모함하는데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작업했구나. 그 안에 들어가니까 확인이 되잖아요. 정치인들이,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이 반역으로 몰려서 오는 감옥. 거기 가가지고 24시 정치에 대해서 다 아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 하나님이 세상을 내가 너무 모르니까 사람을 알고 정치를 알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구나. 어느 날 흉년이 찾아오는데 답이 없잖아요. 요셉은 어릴 때부터 답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애굽의 최고의 왕 바로 왕도 몰라. 오늘 이 요셉이 어마어마한 이 예지 능력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걸 소문이 나갔었거든. 바로 왕이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바로 불러와서 이 나라와 지금 흉년으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꾸 이상한 저주 재앙이 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자꾸 이상한 꿈도 꾸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근데 요셉이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 이후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살고 세계가 살아나고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딱 총리로 딱 올라서게 됩니다. 그 나이가 딱 31살 때. 애굽의 법에 31살 이전에는 공직에 올라설 수가 없어. 안 돼. 아무리 뛰어나도. 공직에 서려면 31살이 넘어야 돼. 야, 하나님은 여기까지 다 정확하다. 31살이 됐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됐다고 생각하면 해석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복음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나를 통하여 이 자리, 이 지역, 이 나라 살리려고 나에게 하나님 복음을 주셨구나.
해석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확실하게 하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면 이미 진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이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됩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시대 앞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해석을 잘못 못하면 큰일 나요. 왜 못한다 그랬죠? 예배 실패하니까. 자, 다윗은요, 장인 사울 임금이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닙니다. 그래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녀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중에 최고 많이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시를 쓴 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은 절반 이상이 다 고난 속에서 지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과 싸우지 않아서 자신과 사탄과 하나님 계획범에서 따라간 거지. 자기 자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행하는데도 절대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거다. 이 사단은요, 인간과의 싸움을 부추깁니다. 상처받게 하고 서로 찌르게 하고 죽이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뺏기게 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또 싸우고, 이게 이 사탄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복음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것.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은 주는 거예요. 복음은요, 사람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다윗은 이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속에서 완전히 붙잡아버린 거예요. 인간과의 싸움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결국은 이기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배 성공하면 다 이깁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요. 그냥 이겨야지가 아닙니다.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보여. 저 높이 올라가 있는 독수리는 수백 미터 밑에 있는 쥐 한 마리도 보입니다. 쫙.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올라서 있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여. 이걸 뭐 영적 썸밋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러잖아요. 예배 성공하면 다 이런 것들이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세 번째입니다.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되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큰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무조건 나쁜 거 아니에요. 시험을 해석을 잘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너희는 기쁘게 여기라 그러잖아요. 시험은 많은 저주와 재앙과 나의 연약한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요. 막 시대 때마다 월말 고사, 중간 고사, 기말 고사, 이 시험이 있잖아요. 그 시험은 그 학생을 죽이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지적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서 우리에게 묻어있는, 영향받고 있는, 영향을 주는 악한 세력을 다 꺾을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시험과 불신자의 시험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달라요. 우리는 결론을 알고 가야 됩니다. 아, 불신자? 성공했다?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왜? 반드시 실패할 거니까. 반드시 영적 문제 올 거니까.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잘 나간다? 반드시 나중에 문제 옵니다. 반드시.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사탄에게 짓밟힙니다.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결론부터 알고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결론을 모르고 살면 현실에 손은대니까 나는 왜 인생이 안 되지? 이 딴소리 한다니까. 천하의 바보요. 우리가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할 건데 이거는 생각 안 하고 왜 자꾸 나는 안 되지? 그러니까 사탄에게 질 수밖에 없죠. 시험을 이길 힘을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오거든 기도해라. 그리고 은밀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라.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왔다. 시험을 이길 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돼요.
내가 할 거는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면요, 사탄의 세력이 꺾여요. 자,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립시다. 공산주의가 세상을 장악하고 이 나라를 완전히 먹었을 때, 일제가 이 세상을 완전히 먹었을 때, 그 엄청난 시험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거를 통과한 우리나라 봐보세요. 믿음으로 통과했잖아요. 절대 거기 굴복 안 했습니다. 그 몇 사람 통해서, 소수를 통해서 이겨나갔는데, 오늘 봐보세요. 세계복음화에 세계 민족 살리는 복음의 종주국 됐어요. 지금까지 역사상 미국, 영국의 선교사가, 특히 미국의 선교사가 세계를 다 들어가고 살렸는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안 간 곳이 없어요. 진짜로 저기 무슨 막 오세아니아에 막 저기 국민이 1000명도 안 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선교사가 가 있어. 조그마한 나라. 그리고 계속 섬 중에서 물이 잠겨서, 바다가 잠겨서 앞으로 30년 후에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가 있어. 물이 잠겨서. 거기에도 우리 선교사가 있어.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세계를 살리는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됐다니까. 그럼 우리나라 망할 수가 없어요. 누가 까불죠? 가만 놔둬도 하나님 처리합니다. 불안해할 이유 1%도 없어요. 자꾸 핵 만들고 뭐 전쟁이 나고 불안해하고 뭐 나라로도 뭐 저기 안전한 나라로 이민 가자, 이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안전한 나라로 이민 갔는데 갔다가 지진 나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내가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나 사탄이 등장하고 있는데, 사탄을 이기는 힘이 시험을 이길 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도 성경에서만 사탄의 존재를 원색적으로 파악하잖아요. 폭로하잖아요. 사탄이 얼마나 안하는지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헌금을 숨기고 그랬는데, 단순히 헌금을 숨긴 게 아니라 그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속의 영적인 상태를 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더라고요.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으니 예배에 실패하고 이상한 자기 자아와 욕심만 발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쓸데없이 계산 많이 하고 막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를 이상하게 막 하나님 안 보는 것처럼 내가 스스로 이렇게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하는 거 있잖아요. 사탄은 다 알아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사단을 꺾는 길, 복음으로만 나를 바꿔야 돼. 소유의식도 내게 아닙니다. 주의 것이지. 내 몸 내 겁니까? 주의 것이지. 하나님 언제 오라고 한다면 가야 돼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인생 자기 건 줄 알아. 자기 맘대로 설계하고 계산하고 막 꿈을 꾸고. 아이고, 웃겨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설계와 꿈이 아니라면 그 꿈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탄을 이기는 시험, 우리는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시험을 이기면 시편 103편 20절 20절에 다윗의 고백처럼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여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늘의 천사가 수종 들어요. 시험을 이기면, 한 번만 이기면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갑니다. 다시는 시험이, 사단이 나를 건드는 시험이 사라져요. 그 한 번을 못 넘어서면 그 시험은 계속 나를 공격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룻밤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말씀 붙잡고 말이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성공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수르 군사가 히스기야 왕궁을 다 에워싸고 이 나라를 다 잡아먹고 완전히 무너뜨릴 그 찰나에,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이 넘는 아수르 군사가 일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예배할 때 모든 사단의 세력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돼서,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에 다니엘이 사자고라 들어갔는데 사자가요, 밤새도록 다니엘을 보고 눈만 빠뚜부둥 뜨지 공격을 못해. 자기는 배고프고 막 공격해야 되는데
다 멈춘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다리오 왕이 문 열고 들어가요.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냐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딱 왕이시여 만세수를 하시옵소서. 지난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여호와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낸 그 천군 천사가 그 말이요 사자의 입을 봉했으므로 내가 안전하게 지냈습니다. 대단하죠.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를 지키십니다. 절대로 안 넘어집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이 속에 있는 짧은 머리로 돌리지 마시고 예배 성공하세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내가 실수해도 응답이 옵니다. 내가 전혀 막 이상하게 내가 많이 좀 부족한데 하나님은 축복한다니까. 절대로 완전 복음으로 가야 돼요. 내가 완전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만 바라보면 주께서 나를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할렐루야. 바울처럼 넘어져도 이게 부러지지 않고 그 말이에요. 쓰러져도 피나지 않고 사방으로 애워싸도 쌓이지 아니하고 두려울 게 없다고 말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신앙을 우리가 완전히 회복합시다.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아야지 추상적으로만 종교의식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나의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것은 사실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적인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를 실제로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고 나는 진짜 어떤 시험도 이긴 그 예수님처럼 나도 그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이긴 모델이 돼야 되겠다. 사탄이 계속 시험하다가 완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가는 그런 영적 서밋이 되겠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 말씀 붙잡고 예배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것으로 붙잡고 현장으로 가면 그게 됩니다.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되어지는 거예요. 막힌 문이 열리고 나의 질병이 치유되고 나의 오랜 수건들이 해답이 보이는 거예요. 오랫동안 풀지 못하는 숙제들이 내 인생의 숙제가 풀려져. 인간관계도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림돌이 해결됩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길. 오늘 보니까 천사가 수종 들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끝까지 우리를 사용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쓰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한 주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완전 승리하시고 오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와 앉아 계셔서 그런지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항상 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를 하늘 군대를 보내서 지키시고 흑암과 이 사탄의 세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신자와 세상이 모르고 당하고 있는 흑암 세력, 사탄의 세력을 오늘 완전히 결박되는 그 증거를 보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앞에 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씀 따라 기도하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발견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가기도 전에 그 현장에 역사하는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참된 시작이 되는 빛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